네, 이 새벽 누가복음 말씀 37번째 시간으로 4장 3절로 4절 말씀을 통해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예수님의 광야 40일 이 기간에 대한 본문 4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지내셨던 장소, 그리고 예수님이 머무셨던 기간, 광야와 이 40이라는 이 장소와 기간이 주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성령께 이끌리셔서 광야라는 장소로 나아가셨고, 거기서 금식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속에, 사귐과 교제 속에 지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죠. 광야에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탄이 가만히 놔두질 않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을 끊어놓기 위해서, 그 예배와 교제를 끊어놓기 위해서 사탄이 매 순간 시험을 건, 시험에 덫을 놓는 것 또한 광야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땅, 이 세상 한복판, 이 현실 또한 어디입니까? 광야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때도 있지만, 동시에 이곳은 사탄의 시험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 본성에 대한 시험들로 인해서 믿음의 눈을 들지 못하고 인간의 의식주, 입고 먹고 사는 문제에만 중점을 자꾸 둘 때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와 같은 이 땅 가운데서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첫 번째 메시지는 매일매일 나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매일 내렸던 만나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듯이 우리는 어제의 추억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제의 어떤 좋았던 경험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 오늘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교제하면서, 동행하면서 걸어가고 그분의 하늘 양식으로의 공급, 채우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미래를 염려한다든지 또는 욕심을 부리면서 과잉 축적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오늘 나에게 허락하시는 만큼만, 삶에 필요한 만큼만 허락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메시지는 이 광야에서 머무셨던 기간 40일이 주는 이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의 기간 또한 이 40일이 주는 의미와 같다라는 메시지였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기간은 성취하는 기간이나 누리는 기간이 아니라 어떤 기간입니까? 광야, 나그네의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그래서 믿음의 훈련 중에 살아가는 기간인 것이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는 기간인 것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편하지가 않다라는 것을 나누었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드려야 하고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매 순간 말씀 앞에서 나의 본성을 쳐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고통이 따르고 고뇌가 따르지만, 고민도 많지만 그만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광야에서 더욱 나의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나의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 수밖에 없다. 더욱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고난이 따르지 않고 인내가 없고 순종이 없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 또한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은 좁은 길이었고 협착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믿음의 길이요, 인내의 길이요,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고 넓은 길로 가려고 하고 빠른 길로 가려고 하고 화려한 길, 지름길을 자꾸만 찾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신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그리스도인이요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갔고 그의 마지막에 다음 세대였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믿음을 전하며 고백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이 했던 이 믿음의 고백, 선한 싸움을 마치고 했던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할 이 땅에서의 마지막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 품에 안기기 직전에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3절에는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께 걸었던 첫 번째 공격, 첫 번째 시험이 기록되어 있고 4절에는 이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첫 번째 시험과 승리에 앞서서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에 계셨는지를 2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자, 40일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인 교제에만 집중하시려고 금식하고 계셨습니다.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이 기간이 다 맞춰질 때쯤 줄이신지라 이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표현은 원어로 굶주리다, 몹시 갈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시지만 동시에 육신까지 이 땅에 입고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시기에 먹지 않으시면 그 결핍이 찾아오시는 분이고 그 결핍에 대한 채우고 싶다는 갈망은 당연히 예수님도 느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은 40일의 금식 끝자락에서 음식에 대한 먹고 싶다라는 그 갈망이 최고조에 이르셨고 사탄은 바로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파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탄은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집중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빨리 하나님과의 저 관계를 끊어내고 싶다. 사탄은 그것에 안달이 났을 것이고 언제든 그 교제와 친밀함을 끊어내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굶주림과 먹고자 하는 몸의 갈망이 최고조에 다른 시점에 사단은 지금 이것을 놓치지 않고 파고 들어오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드디어 사탄이 공격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사탄 마귀의 간교함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굶주리셨다는 약점을 통해서 이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했고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지금 무엇을 파괴하려고 하는가? 바로 예수님이 가졌던 본질을 지금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파괴하고 싶었던 본질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예수님의 정체성을 파괴하려고 했고 예수님의 신분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아들에게 주신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명을 파괴하고자 했습니다. 이 관계와 사명을 파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굶주리심을 지금 파고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로부터 들렸던 음성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씀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 예수님은 그 정체성을 확증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어지는 이 말씀으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사명을 예수님은 재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탄은 바로 이 두 가지를 깨부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파괴하고 싶었던 것이죠. 먼저는 그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계와 정체성을 파괴하려고 한 것이고, 두 번째, 그러면 이 돌들에게 명령해서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파괴하려고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탄은 동일하게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의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자꾸만 뒤흔드는 공격을 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당대 의인이라 불렸던 욥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탄이 욥을 어떻게 했습니까?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리저리 그의 삶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사탄의 공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번 넘어지게 되면, 욥처럼 한 번 넘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사탄은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럼 그렇지, 아유, 네가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가 구원받았다고? 네 꼬라지를 봐라. 하나님이 널 좋아하시겠냐? 네가 예수 믿는다고, 그걸 의롭게 여기신다고?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 봐, 네 모습을 좀 봐. 네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 그러니 이렇게 네가 비참해진 거야. 네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사탄은요,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이런 참소를 넣습니다. 물고 늘어지는 것이죠. 몸만 비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성도는 영적인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탄은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죄책감과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멀어지고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드는 그 목적 달성을 사탄은 이루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든지, 그렇게 우리가 넘어지면요, 사탄은 그때부터 물고 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제는 천지가 요동을 쳐도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관계라는 것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디 영적 침체의 늪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황들은 변화해 가고 인간의 감정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주님께 사로잡힌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 아무리 집요하게 우리를 뒤흔들어도 절망하게 만들거나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려 하고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파괴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사탄은 그럴 권세가 없다, 그럴 자격조차 없다, 이것으로 믿음으로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이겨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오늘날에도 사탄의 물고 늘어지는 공격은 계속되는데, 두 번째 어떤 공격입니까? 우리의 사명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사탄이 예수님을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이 돌들에게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하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여러 본성 중에서 가장
원초적인 본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식욕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지만 동시에 육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결핍을 느끼고 허기짐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낍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공격을 했을 때도 먼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나무 열매를 보암직스럽게, 탐스럽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가진 원초적인 본성, 시각과 탐심을 가지고 이제 걸고 넘어졌던 것이죠. 사탄은 그 방법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와 아담을 자기 발 아래 무릎 꿇렸습니다. 인류의 첫 아담을 그렇게 무릎 꿇렸던 사탄은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도 그렇게 자기 발 아래 패배시키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40일간 금식하셔서 몹시 줄이셨던 예수님께 가장 먼저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지금 걸고 넘어진 것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이렇게 살고 있어? 세상에서 배고픈 게 제일 비참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능력으로 배부르게 살아. 이렇게 지금 공격을 걸고 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비아냥을 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공격입니까? 네가 가진 지위와 능력으로, 너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사명을 이루는 게 아니라 너의 욕망이나 충족해. 너를 위해서만 써. 너 자신만 생각해. 너 자신에게만 몰두해. 너 배고프잖아. 너 지금 궁핍하잖아. 사명, 비전, 말씀, 지상명령, 그게 지금 너의 밥을 먹여주고 있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네가 당장 결핍하고 있는 그것만 집중해. 그걸 위해 열정을 다해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집중해. 지금 이 공격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명령해서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뜻과 사명을 부정하고 이 땅에서 지금 오로지 너의 먹고 사는 문제에만 몰두하고 집중해. 이 유혹입니다. 이 공격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사탄의 말은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아주 그럴싸합니다. 당장은 먹고 사는 게 극복한 게 현실이죠. 그래서 너무나 합리화하기 쉬운 유혹이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이 부분에서 걸고 넘어지게 됩니다. 넘어지면 그때부터 사탄은 자기 손아귀에 성도가 들어온 것을 알고 기뻐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입니다. 먹고 사는 데만 집중하게 해서 예배를 무너뜨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사명을 무너뜨리는 게 사탄입니다. 오로지 너의 욕망에만, 너의 결핍에만 집중해. 그렇게 몰두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지혜와 능력이라면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너의 배만 불리는 데 사용해라. 너의 한 몸만 보살펴라. 오로지 너의 가족이 잘 되게 하는 데에만 써라. 여러분, 이렇게 자꾸 사탄이 성도들을 걸고 넘어진다는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채우시고 공급하신 것인데, 그걸 사명을 위해 흘려보낼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어. 오로지 나만 생각하면 돼. 개인적인 욕망만 채우도록 오직 나만을 위한 축복인 양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성도들을 그렇게 미혹하고 자기 발 아래 그렇게 무릎 꿇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나지 않으십니까? 사탄에게 자꾸만 무너지고 걸고 넘어지는 그 시험에 넘어지는 우리가 너무나 이젠 화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부디 본성을 따르지 말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 사탄의 간계를 정확하게 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혹에, 이 공격에 넘어가지 않으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4절을 보시죠.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파란색만 보시죠. 기록된 바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공격에 응전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게 바로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 기록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말씀에 대한 묵상이 없으면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기록된 바, 이 표현을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이러한 표현입니다.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지금 마음판에 새기고 간직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쓰고 새기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똑같이 배고파하셨고 허기지셨고 목마름을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는데, 왜 예수님은 이기셨는가? 왜 예수님은 승리하셨는가?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사람에겐 떡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떡만 필요하진 않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떡이 필요하지만 떡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본성을 채우고만 살고 오로지 생존을 위해서만 사는 게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먹고 사는 것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던 진짜 사람다운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예배자의 삶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영적 예배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내일도 하나님의 뜻을 다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멘,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마실 것을 주시는 것이고 입을 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우리 삶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입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사는 존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는 존재, 그게 바로 사람이고 성도고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에게 나에게 필요한 이상을 채우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왜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이상을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만 그걸 누리라는 게 아니라 너에게 필요 이상을 채웠을 때는, 둘을 주었을 때는 하나는 너를 위해서 쓰고 하나는 다른 이를 축복하기 위해서 써라,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두 배를 받으면 다 내 것인 양, 아무에게도 베풀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필요한 다른 이들을 제발 좀 보라고, 그들에게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의 승리 이후에도, 광야를 벗어나셔서도 자신의 사명을 결코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먹고 사는 게 아니다. 나의 목적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사명이 나의 목적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본성을 채우기 위해 사는 삶, 먹고 입고 살기 위해 사는 삶, 그 삶은 옛사람의 삶인 줄로 생각하시고 그 옷은 날마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날마다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사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위해 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분명 이 현실 속에서 결핍이 있습니다. 누구나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육체와 몸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몸,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피와 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간다는 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은 살리려고 아등바등하면서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먹고 사는 것, 그것은 이제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그 부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사명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 변화된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먹고 사는 본성만 쫓는 것은 옛사람의 삶인 줄로 선포하시고,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한 영혼 한 영혼을 예배자로 돌아오게 하는데 힘쓰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살려내고 세우는 사명을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날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야, 떡만 있으면 되잖아. 떡만 있으면 되잖아. 돈만 있으면 되잖아. 너를 위해서만 살아.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탄은 우리에게 집요하게 파고들 것이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 공격 속에서도 예수님이 오늘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날마다 선포하면서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